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다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에 반응하는 모습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날 때 담대함으로 만나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씨름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두 가지예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두 가지 이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더 알도록 고난을 허락하신 경우가 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려고 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고난을 당할 때 대표적인 반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17장 7절에도 보니까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고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은 후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찾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다가 징계로 고난이 심해지면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실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을 때에 그 고난 중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았어요. 왜요? 가시를 제거해야 되니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서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그 후에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느냐? 질병이 있느냐? 내 은혜가 충만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네가 강한 데서, 건강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이런 응답을 받고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세겜성 추장 아들에게 욕을 당한 후에 그 아들들이 화가 나서 세겜성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세겜성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족속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다른 족속들이 다 연합해서 이 조그만 야곱 가족들을 다 죽일 수 있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움을 주셨나?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나? 베델로 올라가서 옛날 약속했던 그곳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19편의 말씀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기분 나쁘고 재수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고백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만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어떤 다른 왕들보다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욥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에 나의 가는 모든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고 숨은 죄 고백하고 감춰놓은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온갖 비판을 다 했는데 욥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이 걸어가는 이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이 고난으로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 믿음이 정금같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 닥치더라도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감사가 나와요. 먼저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다투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목소리 높일 생각하지 말고, 먼저 분노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손익계산해서 내가 손해인가 이익인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 감정 표출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 뜻을 알기를 애써서 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많은 경우에 수십 년을 믿었어도 먼저 분노 먼저 하고 감정 먼저 폭발시키고 그리고 먼저 손익계산을 하고
그리고 먼저 사람 붙잡고 다투고, 이건 성도가 할 일이 아니에요. 다 실패해요.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떤 고난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행동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하고 원수질 일도 별로 없어요. 아멘입니까? 먼저 폭발하기 때문에 사람과 원수진 일이 생기는 것이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깨닫고 결국은 감사하게 돼요. 고난의 때에도 평소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도움을 주는 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참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고난 그리고 어려운 일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철저한 그런 신앙의 습관, 신앙의 인격,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착되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직장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